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탄주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 2장 본문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였던 아구스토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시저라는 유명한 사람을 알잖아요. 시저, 율리우스 시저, 그의 양아들입니다. 이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가 역사 속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황제 아구스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제국의 권세를 잡았으나 암살을 당하게 되고 로마 제국 안에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 그 다음에 카시우스와 싸웁니다. 두 편이 싸워요. 일단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둘 사이에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지속되던 대혼란을 종식시킴과 아울러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도 침입자들, 바다의 해적들,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평화를 수립하며 나라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로마는 크게 번성하게 되고 부와 영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아구스토, 라틴어로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특별한 칭호가 부여되고 그 후에 시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된 그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오랫동안 한 41년 동안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기에 여러분, 그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당시에 당장 필요한 세금을 원활하게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머릿수를 세는 것, 또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온 천하에 호적령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자 너도 나도 자기의 출신지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고향으로 여행해야 했던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끼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가의 혈통에 속하는 사람,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때 요셉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된 아내 마리아도 데리고 갑니다.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부터 저 유대 땅 남쪽의 베들레헴까지는 여행 경로를 따라서 120km 내지 160km나 되는 아무튼 1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힘겹게 몇 주 동안의 여행을 감수한 요셉 부부 겨우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여러분 임신을 했을 뿐 아니라 배가 부를 대로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히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아보건만 안타깝게도 베들레헴 성 안의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했고, 거기서 만삭의 마리아가 홀로 아기를 출산한 후에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그 작은 아기를 강보로 싸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고이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게 우연에 의해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지금 요동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지, 힘 있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오래전에 그분이 주신 모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오묘하게 신실하게 착착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70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마리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 예고하고, 마리아가 아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화답함으로써 여러분 성취는 걸 보십시오. 700년이 지나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다른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야 하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합법적인 장소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어요. 질서에 따라 그분의 오묘한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 할 때가 이르자 이제 10개월이 지나 배가 부르자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도록, 그 결과 요셉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도록 온 세상을 움직이셨던 거고, 그 결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가 지금 않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로서 모든 것 배후에서 붙들고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의심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풀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 인간 권력자인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다, 잘해봐야겠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해서 요셉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오늘날도 모든 것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의 인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방의 바벨론 제국, 그 천하의 위대한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토가 부지 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모든 것 배후에서 조용히 묵묵히 홀로 역사하시며 친히 말씀하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작은 사람들 통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야훼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고유한 멋진 분위기가 있죠. 화려한 조명, 장식들, 선물들,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도 2개가 서 있는데 성전이 크니까 2개로는 분위기가 다 안 나죠. 이런 추리들, 또 감미로운 캐럴, 성탄을 축하하고 안부를 전하는 카드. 옛날에는 진짜 손으로 카드를 써서 다 보냈는데 요즘은 이제 카톡이 대신합니다. 성의도 없어지고 감동도 좀 줄었죠. 만난 크리스마스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담긴 선물들 주고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특별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좋아하고 즐기는데 익숙해. 아, 성탄 계절이네. 아, 성탄 분위기 좋지.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2000년 전의 첫 번째 성탄은 그 모든 익숙한 전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성탄은 우리가 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때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시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서는 늦은 3월부터 9월 사이,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늦게까지만 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충격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때는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12월 25일에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역사의 초기에 그렇게 합의를 했고 전통으로 보존해 왔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여러 논쟁, 이단들과의 논쟁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12월 25일 갖고 10일 거는 사람도 많아요. 자, 만약에 진짜로 지금 같은 한겨울 12월 달에 아기 예수님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상황이 끔찍했을까요? 물론 팔레스타인 기후는 여기와 다르지만 산모나 아기에게 겨울은 얼마나 가혹한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한겨울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태어났다고 해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한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웅장한 궁전에서 편안하고 넓은 최고급 침대 위에 금옷을 입고 종들의 시중받으며 군대에 보호받으며 단잠을 잤을 겁니다. 천하의 황제니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겠죠. 고위 관리나 귀족들, 부자들도 비록 황제보다는 한참 못하겠지만 나름 호사를 누리며 편안하게 쉬었을 겁니다. 일반 백성이라도 다 자기의 집에서, 자기 방에서 아니면 여관방에서라도 안식하고 있던 그런 밤 시간입니다. 그때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인 베들레헴의 이름도 모를 마구간에서 짐승의 여물통, 밥통인 구유에 고이 누워 계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무명의 목수 부부가 낳은 아기입니다. 가족 일가 친척도 주변에 없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여행지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베들레헴 성 안에 여관이 몇 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니 여관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한두 개 있다면 여기저기 가면서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제발 방 하나만 좀 빼주세요. 아주 작은 방이라도 괜찮아요. 산모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간청했겠죠. 그러나 여관의 주인장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겠죠. 예루살렘 성에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방은 이미 다 찼고, 여관 주인의 마음은 자, 모처럼 돈을 잔뜩 벌 수 있는 기회, 이제 대목이다, 대목.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분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리아 요셉이 아무리 부탁해도 여기는 빈 방 없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줬다면 사정이 달라졌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목수 요셉에게는 그렇게 할 돈이 없습니다. 비록 여관에 이미 손님이 다 차 있다고 해도 그 중에는 곧 출산하게 될 만삭의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유, 그래요? 이거 어쩐데요? 멀리서 여행 온 젊은 부부의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됐네요. 나야 그냥 하루 이틀 혼자 여기서 잠만 자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하고 아기와 산모를 잘 돌봐야 하는 상황이니 내가 배정받은 침대를 기꺼이 양보하겠소. 빨리 이리로 들어오시오. 내가 다른 데 가서 유숙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소. 이렇게 누군가 한두 사람만 좀 나서줬더라면 사정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손님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관대한 친절한 자가 없었고, 그거는 예루살렘 모든 집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 집이 여관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베들레헴의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불쌍한 처지에 낯선 여행객 부부에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 줬더라면, 아기를 낳게 되나 봐요. 이거 어떡해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했더라면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말구유에 누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 방, 처소가 있을까요? 국민일보의 가정예배 자료에서 미국의 개신교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극 감독 럼바드는 성극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배역을 정합니다. 근데 9살짜리 윌리를 껴줘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역에는 아무개가 좋다. 그래, 요셉은 아무개가 하면 되겠다. 근데 윌리는 9살짜리 얘는 말과 행동에 모자란 학생이에요. 어눌하고 좀 바보 같은 애. 그래서 얘를 뺄 수는 없고 가장 짧은 대사를 하면 되는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자, 윌리야, 잘 들어. 너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마리아 요셉이 똑똑똑똑 문 두드리고 우리가 이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부탁해요. 방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부탁하면 단호한 표정을 딱 짓고 매몰차게 이 말만 하면 돼. 따라해봐. 빈 방 없어요. 그러니까 윌리가 빈 방 없어요. 그리고 네가 그 말만 딱 하고 뒤로 탁 돌아가지고 가버리면 돼. 알았지? 윌리, 알았지? 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드디어 계획한 날 연극 공연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됩니다. 요셉 마리아가 드디어 여관에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네요. 방 하나만 주세요. 하소연합니다.
우리의 윌리는 연습한 그대로 빈방 없어요. There is no room. 팍! 그렇게 하고 여관 주인 역할을 했고, 요셉 마리아가 이제 슬픈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갑자기 윌리가 울먹거리면서 대본에 없는 소리를 막 가서 대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네요. 윌리가 뭐라냐, 요셉, 마리아, no, 안 돼요, 가지 마요. 내가 내 방 내드릴게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가지 마요. 내 방에 들어와요. 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날 성극은 윌리의 돌발 행동으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과연 그분을 위한 공간, 빈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인 채 구유 위에 눕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침실에 탄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귀족, 부자들의 집을 선호하는 까다로운 분도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영접하는 상하고 깨진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주한 마음, 세상 걸 탐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남과 싸우고 이겨먹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고 거하실 수가 없으니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아멘, 그분이 빈 방에 들어오시는 복된 낮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경배가 또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신 그때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던 시기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목자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집에서 또는 여관에서 편히 잠자고 있던 그 밤 시간에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위대한 메시아 구세주 아기의 탄생을 전하는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목자들은 가장 낮은 미천한 노동자들, 가장 고달픈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껴주지 않아요. 걔는 됐어요. 목자는 하찮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온 세상의 구주로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죠. 수리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구레뇨,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힘 있는 권세자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 있도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다시 한번, 은혜는 상한 마음이 받는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내려올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천한 자리 외양간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짐승의 염을 통해 구유에 뉘어지십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그분의 위대한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활짝 열린 사랑의 마음. 나는 모두에게 찾아간다. 어떤 자리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시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집니다. 그 구유가 의미하는 바를 잠시 묵상하면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여물은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들어가 소화돼서 없어짐으로 양분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여물은 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하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는 위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드디어 이 땅에 진짜로 임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천사는 여러분 목자들에게 찾아오되 특별한 장소, 예를 들어 성전이나 회당안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양떼를 치고 있던 일상의 현장 속으로 찾아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목자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율법이 명하는 정결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성전의 예배도 제대로 참석할 수 없었던 비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주일 성수를 막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목자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예배 참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본문에도 목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천한 이 사람들이 양떼를 치고 있던 일상 삶의 현장, 고달프고 괴로운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쫙 비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 아이가 탄생하셨다. 그에게 너희에게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도다. 아멘.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새롭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천사의 입을 통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예배 자리에 임하고,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 학업의 현장에, 삶의 관계 속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서 적셔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성탄의 선물은 목자들로 대표되는 가장 낮은 인생, 그리고 인생에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삶터와 일터, 일상의 모든 영역에 다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덮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곁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지만 그 체험으로 인해 목자들이 갑자기 외적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쫙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뭐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사의 나타남, 그 영광 앞에서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이어서 천국의 장엄한 찬송을 들려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무지했고 무감각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 밤에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상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새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 하늘의 천군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간이나마 영원한 것이 쫙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계속 눈앞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순간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로 떠나갑니다. 그러니 가장 찬란한 하늘의 불꽃쇼가 끝나버린 것처럼 눈앞에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 어두움과 고요함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목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목자들은 신비한 하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감상만 하고 다시 일상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였어? 와, 멋있다. 근데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일장 춘몽처럼 말짱 헛거 도루묵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가 임했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양떼 돌보는 게 생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들레헴 성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으로 가자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왜 그러냐?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소중한 양떼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빈들에 내버려두고 떠납니다. 한 명이 남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가자. 이거는 뭐냐?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얻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베들레헴 성내에서 아기 예수를 찾는 게 쉬울까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에 베들레헴 성 안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가 누워있는 구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장소, 마국간, 외양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대하며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이 집이 없네? 그럼 그 다음 집으로.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멘.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뭐 다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며 아기 예수를 찾던 목자들, 드디어 어느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온 세상의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의 모습에는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기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딱 들어갔더니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놀랍다. 근데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어요. 칭찬도 안 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의 핏덩어리 아기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아기를 오직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요 예배와 헌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예루살렘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성탄의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천군들의 찬송으로 먼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을 믿음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 듣기만 했을 때는 목자들이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찾아 뵙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진리를 생생히 직접 체험했을 때 그들은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이 참된 예배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절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참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온 세상을 위한 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축제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성탄의 깊은 이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복음의 진리,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재림의 진리, 모든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땅 끝까지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사라졌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통해서 내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온 식구들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까지 손잡고 다 나오십시오.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송구영신 신년 축복 예배, 이런 예배들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열어주신 은혜와 진리의 새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아멘. 우리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복된 생명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탄의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고 아기로 오신 완전하신 사랑의 왕, 겸손한 왕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